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벽기도 만나 뵈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의 꽃 중보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이제 LT 얘기할 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적 말씀을 읽은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새벽에 한밤중에 여러분의 집을 초인종을 막 누르는 거예요. 이미 다 잠들고 다 한참 잠들고 있고 정말 이 한밤중인데, 그러니까 얘 아내가 뭐라래요? 여보 저 누가 왔나 봐, 빨리 내려가 봐. 아 이게 뭐야, 누군데 이게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 누구야? 아 빨리 내려가 봐. 이 사람이 눈곱을 막 눈을 비비면서 문을 탁 여니까 누구예요? 네? 홍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 거야. 막 추리링 바람에 그냥 어출추리 머리도 부스하게 막 달려온 거예요.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지금. 홍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미안한데 내 친구가 지금 말이야 한국에서 왔는데 이 새벽에 왔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나한테 밥을 내놓았는데 내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막 급히 왔는데 당신 집에 뭐 떡 세 덩어리 있으면 그거 좀 줘. 내 친구 좀 주게. 뭐야 이 짜증나게 새벽에. 당신은 뭐 에티켓도 없어?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친구에게 떡 좀 달라고. 하도 강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여보 내려와서 여기 우리 집에 있는 떡 좀 있으면 줘. 그럼 사모님까지 내려가고 어떻게 냉장고 문 열어갖고 줬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귀찮고 짜증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와서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 누구 줄 거예요? 자기 친구가 좀 배고파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집은 없고 나는 없고 좀 달라는 거예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필요한 대로 주니라. 이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지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찾아가? 친구한테 찾아가. 떡이 있는 사람한테. 그럼 떡 있는 사람은 누굴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결핍과 담대함이 만나면 가장 순수한 중보 기도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뭘 필요로 하는데 난 없어. 근데 그것을 그냥 무리치고 다 자니까 그냥 굶어 이렇게 안 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뭔가 먹이고 싶은데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창피도 무릅쓰고 잠옷바람에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음식이 없고 난 먹을 게 없는데 이 친구를 줘야 되니까 먹을 걸 달라.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는 도울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를 치유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를 치우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우님 가운데 아프신 분들 좀 있죠? 네. 우리 권장로님 갑자기 아프셔갖고 무다오시고 그러는데, 아버지, 장로님을 내가 치유할 수 없는데 당신은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가 능력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주님은 도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가 뭐 필요하면 당장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요청할 때 결코 짜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달려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면 그분은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친히 나오셔서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안 해요? 초인종을 안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안 됐네요. 그럼 끝나요. 하나님, 저 사람 가난한데,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너무 죄악이 아주 극치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내 벗.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으면 내가 이것을 내가 나의 친구인 너한테 숨기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것은 가서 그 죄악에 막 완전히 극치다라는 것을 멸망하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진짜 멸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데 거기 혹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 45, 35 하다가 맨 끝에 뭐예요 이게? 제가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No.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거기 누구 있어요?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도 살고. 조카뿐만이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아무리 얘기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고 죄를 그치라고 해도 말을 안 듣지만 그 멸망에 가는 정말 그 죄악에 만연한 그 성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깐뜩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멸망하라고 가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해요? 10명만 좀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올랜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하십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따금씩 우리가 판단해. 저 사람 다 망해야 돼. 확 망해갖고 본때를 좀 봐야 돼. 이렇게는 자주 생각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좀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잘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이 사람 너무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돼요.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결케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10계명을 받아갖고 오는데 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해요? 난리 치고 있어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점잖게 돼 있지만 그 원어에 보면요 발가벗고 난리치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내려가. 난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쪽 보면요 이 뒤에 가면은 하나님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모세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라 할 텐데 하나님은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저 백성들을 싹 멸하시면은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생각도 안 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모세가 참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저 주세요. 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내 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안면할게.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 도실은커녕 우리 가족 가운데 막 속썩이고 말이야 말 안 듣고 막 정말 이렇게 막 가는 막가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모세도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탄원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중보기도학교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참 이 중보기도학교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보기도학교 이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성도들 중에 전체를 대상으로 중보기도 학교도 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집해갖고 중보기도학교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쫙 가르친 다음에 전체 성도님들 앞에 이번 중보기도학교에 수료한 중보기도 헌신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쫙 서갖고 다 보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실 분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저분들이 이번에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중보기도 헌신자들은 뭐하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고 사인업을 해요. 그럼 그 시간에 딱 와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약속한 그 시간 동안에 그 기도 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예, 그거예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기도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있어요? 카드는 있고 방. 기도하는 방. 여기 오케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목적관 지을 때 혹시 기도방 설계가 혹시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방문했던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중보기도 센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방이 10개가 있어. 10개 쫙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방에 몇 번, 나는 이제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번 방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1번 방이 뭐냐면 1번 방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방이야. 그 방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방이야. 네. 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기도하겠다고 사인업 하면은 그 시간에 가서 그분은 그 방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매일 기도하시죠? 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교회는 전 세계 세계 선교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각 방마다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오는 것도 다 타입해서 기도 리스트에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여기 교회가 서포팅하고 선교사 보낸 그 모든 그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이 오면은 다 타입 붙여갖고 그 기도 노트에다가 다 그걸 철을 해놔요. 그러면 이 기도 헌신자가 거기 그 방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기도 이렇게 책상이 있고 그 위에 바인더가 있는데 그 바인더에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응답됐잖아요. 그 응답된 기도는 또 응답됐다고 사인 이렇게 그 표시해놔. 그러면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urgent prayer가 있고 긴급한 기도는 또 긴급하다고 써. 그렇게 해서 그 기도 그 바인더를 놓고 계속 넘기면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약속한 그 시간 동안에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중학교도 그런 기도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하실 때 한번 참조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마라는 말, 자마가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자마. 미국에 있는 큰 기도 운동하는데 자마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데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이 미국이 부흥돼야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청기도들이 와갖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데 다 타락해갖고 지금 너무나 많은 이 미국에 너무 타락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국 이민 온 사람들, 김충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시작한 기도 운동이에요. 이 자마 기도 컨퍼런스 가보면요, 도시마다 가서 하는데 올랜도는 안 했나 보다 아직. 엄청 많이 모여요. 초기파적으로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가득 기도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요, 워싱턴 거기 그 백악관 앞에 가서도 기도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 누굴 데리고 가느냐? 10대 아이들, 2세 아이들. 2세들을 우리 1세는 정말 이민와갖고 고생하고 2세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많이 못했다 이거야. 근데 이 2세들이 지금 잘 준비된 2세들이 미국의 요직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뭐까지 기도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 나오기로 해서 기도해요. 이 한인 후세들이 대통령이 나와갖고 미국을 대통령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도시마다 다 다니면서 기도해갖고 도시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대단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얼마나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자극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세계 기도 선교센터 있어요. 저는 세계 선교센터 GMI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 세계 기도 선교센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신다? 지구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굴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구의 모든 이 타락한 이 지구,
구원받아야 될 이 지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1040 윈도우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1040 윈도우. 북위, 경위, 뭐죠? 위도, 경도, 1040. 그럼 여기에 여기다 표시된 게 거기에 전 세계 인구의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의 몇 프로예요? 네? 아시아 인구가 한 30억 된 30억? 거의 뭐 50%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3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라는지 들어보셨어요? 네, 3 내지 5%. 너무 적어요 아직도.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인도 뭐 엄청난 뭐 10억씩 있는 나라들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뭐가 온다? 끝이 오는데 아직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시아에 엄청 많아요. 이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단체가 몇 개 있죠. PMM, 파이오니어 미션 무브먼트라 해서 우리 이 북아태 지회에서 시작한 거죠. 북아태 지회. 뭐 중국, 몽골, 우리 한국, 일본, 또 뭐 타이완, 홍콩 막 거기 포함해서 북아태 지회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PMM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매 기마다 있는데 지금 17기가 갔나 그래요. 아이가 어쨌건 이렇게 막 이렇게 파송식을 이렇게 해요. 대만에 지금 매일 제일 많이 가 있고 일본도 가 있는데 일본은 자꾸만 이렇게 거부해. 한국 사람이 오는 걸 별로 싫어한대. 그러나 한 2명까지 가 있어요. 중국에 갔다가 다 쫓겨났어요. 요즘 시진핑이가 얼마나 세게 이 종교를 이렇게 악업하는지 19세 이하의 사람 아이들은 교회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은 더 못 오게 다 쫓겨났어요. 복음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1000명 선교사 벌써 27년 됐어요. 시작한 지. 근데 처음에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요즘 한국이 점점 안 가. 최고로 적을 때가 한 2년 전인가 2명. 매 1년에 2번씩 가는데 막 많이 갈 때는 막 30명씩 막 가고 그랬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카얌이 뭐 카얌. 예?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교사 교육을 시켜서 단기 선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도 보냈습니까? 여기도? 카얌 선교사? 보내세요. 한빛줄 선교회 맞아요? 우리 홍 목사님이 여기 그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한빛줄 선교회가 뭐예요? 북한에 있는 고아원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고아들을 돕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CCC라고 이런 그 초교파 그런 그 기도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 우연히 이렇게 뭐 집회에 있어서 찾아갔는데 거기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중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제일 먼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뭐 가족, 교회까지 가다가 우리나라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대부분 끝난대. 그래서 세계 선교를 생각만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대요. 기도 순서를 바꾸자. 제일 먼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아시아, 그다음에 북한, 남한, 서울,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그리고 가족,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마친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쭉 내려오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안 하고 일어나는 경우 거의 없대. 아, 이게 사람이 너무 기도하는데도 나를 위한 기도는 꼭 빼놓지 않는구나 싶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도수를 바꿔버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아주 인상 깊어서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요즘은 이상하게 언제 딱 기도 딱 뜨면 제일 먼저 저는 페루로 가. 페루의 천면 선교사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그걸 처음 세팅하신 분이 양의식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냥 맨 땅에 가서 간 거예요. 뭐 어디 천면 선교사 파송한 것도 그냥 저기 간 거예요.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때 그 양반이 그 갈 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한 그 습관이 돼갖고 딱 기도하면 제일 먼저 페루로 가. 그래갖고 남미로 해갖고 저기 필리핀으로 해갖고 아프리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 유럽에 또 이제 제자가 있거든요. 비엔나에 제자가 참 선교를 잘하는 제자가 있어. 유럽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 터키로 와. 터키에 요새 또 한국의 정효수 목사님이 거기 터키 지역에 무슨 대회장이에요. 거기 가셨어요. 정말 열악한데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잡히면 죽임 당하는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선교하시는데 그분들.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도 터키에 많이 가 있어요. 글로 해갖고 어디 미얀마 아니고 인도, 파키스탄에 스리랑카에 우리 대학에도 선교사가 있죠. 파키스탄에 우리 지목사님 가 계시죠. 뭐 이렇게 해갖고 방글라데시로 해갖고 미얀마로 해갖고 캄보디아, 뭐 베트남, 태국 이렇게 해갖고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시 카나다 갔다가 미국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올랜도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하면 보통 몇 번 걸리냐면 그렇게 하면 40분 걸려요. 그렇게 쫙 세계를 돌면요. 그 시간 충분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면 한 40분씩 걸리고 좀 시간이 혹시 부족할 때는 좀 짧게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진짜 저를 위한 기도 안 하면은 일어나질 않아. 그 마지막까지 다시 또 한국으로 넘어가고 북한 갔다가 남한으로 와갖고 또 대충해롭기 시작했다가 쭉 나와서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넓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범위만큼 마음이 넓어진다. 예.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아침에 보니까 막 이게 막 구글 찾아보니까 찬양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위해서. 멋있다 목사님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같이. 사모님과 같이 찍은 여기 사진은 없더라고. 이게 저기 워싱턴 교회 같아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집중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 영 그룹 차세대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힘이 없지만은 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 요게벳처럼 그렇죠? 이 모세를 정말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차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올랜도 지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그냥 기도하는 건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도 노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쨌건 중보 기도는 정말 기도의 꽃이라 그래요. 중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전보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좁았던 사람도 점점 넓어져 갖고 얼마나 이게 너그러운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라 그래요? 다 받아준다고 바다래.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희 올란도 중앙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큰 뜻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기도의 범위 많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처음 오신 그분들 명단 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분들도 우리 신앙을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여기 올란도 교회를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우리 저를 위해 아니라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강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강청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져서 세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신 주님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랜도 중앙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내리시고 그들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복음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